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의 은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50편에 되는 시편을 매일 한두 장씩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복은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주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부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은 이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참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을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4장부터는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말씀인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컨펌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가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복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말씀과 오늘 시편 1장 1편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 관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임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것.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와 공동체의 삶,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분리가 됐어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에 갈등합니다. 또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을 이 통일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아,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 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신령한 복,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 다 같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복, 믿음을 통해서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이 감격과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추구하시고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점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방향을 바꾸라. 세상을 향했던 길에서 말씀을 향한 길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세상을 향했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그 결과가 형통이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술술 풀리는 게 형통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술술 풀어지는 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형통을 말씀하면서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성장하고 꽃이 피었어요. 그럼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푸르청청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력 바라는 모습. 또 스윗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모습.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악인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는 복 있는 자는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서 4절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모르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즉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인생, 생명이 없는, 지금 살아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궁극적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삶의 우리의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알곡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했지만 교회 다녔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없던 자들은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팬데믹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2020년부터 2, 3년 지속됐던 이 팬데믹 통해서 얼마나 큰 바람이겠어요. 키질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곡식을 떨고 가지고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곡식만 남겼는데 그 안에 불순물도 있고 또 쭉정이도 있잖아요. 키질 막 바람 앞에 흔들어내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나가는 거예요. 이 바람과 같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많은 영혼들이 날아갔어요. 통계에 보면은 약 10%에서 15%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이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6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인, 내 힘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쭉정이처럼 날려질 것이고 결국 멸망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주야로 기뻐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통해 복받은 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봅니다. 아니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맛보며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